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현실이란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현실이라고 하는 그 영역 속에 영적인 세계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우리가 항상 그 의식에서 그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가 우리는 존재한다고 믿고 그리고 지금 나의 지금 살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영적인 세계가 반드시 연관이 있다고 우리는 믿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가 현실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영적인 세계보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그 구체적인 이 세상을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은 어느 나라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그 나라에 속해 있지 못한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우리도 여기 보면은 나라를 잃고 여기저기 이제 난민으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의 얘기를 우리가 텔레비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나라가 없거나 나라가 그들을 지켜주지 못해서 그들은 떠돌이 생활을 하는데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나라가 있고 그 나라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참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나라의 보호를 받지만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도 또 중요합니다. 선진국 국민이면 외국에 나가서라도 대접을 받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다 그러더라도 미국이나 일본과 똑같은 대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그건 차별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속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고 우리의 지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 나라보다 더 중요한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미국으로 이민 간 우리 교포들 가운데는 미국에 있는 시민권을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엔 조금 갈등한다고 그러죠. 영주권으로 그냥 끝낼 거냐 시민권을 꼭 얻을 거냐 조금 갈등한다고 그러는데 그 이전까지는 그 나라의 시민권을 얻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현실에서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이제 두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하고 하늘나라하고 이 두 나라에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동시에 두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이 두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우선순위에 우리는 테스트를 당합니다. 어느 나라가 더 중요하냐. 미국 시민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살면서도 미국 시민이라는 게 더 중요하겠죠. 언제든지 돌아가야 되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더 중요하다는 걸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이제 혼란스러워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딱 두 개의 나라에서 동시에 살지만 유대인들은 세 개의 나라에서 동시에 살고 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의 조국인 유다 나라가 있고, 동시에 또 뭐가 있냐면 로마 제국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시대는 유다 나라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면서 동시에 로마의 시민이 아니에요. 식민지 백성들은요, 그 식민지로 지배하는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식민지 백성으로 포로나 노예 상태로 이렇게 이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 그것을 또 항상 굳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삼중고를 겪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헤롯 당원하고 바리새인하고 손을 잡습니다. 원래 헤롯 당원들은 이 헤롯 왕과 로마의 통치에 찬성하고 거기에 적극 협조하는 그런 정치 조직입니다. 정치 조직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정치 조직이 아니고 순수한 신앙 조직이거든요. 그리고 둘은 사이가 아주 나빠요. 바리새인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로마 제국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과거의 친일파처럼 그렇게 싫어했고 미워했습니다. 헤롯 땅들은 또 헤롯 땅대로 바리새인들을 싫어하고 미워하죠. 근데 이 서로 싫어하는 그룹 둘이 의기투합이 됐단 말이죠. 의견이 일치가 돼서 행동 통일을 했습니다. 그 뭐의 통일이 됐냐면은 예수님을 갖다가 어떻게 그 올무에다가 걸리게 하자, 시험에 들게 해서 곤경에 빠뜨리게 하자. 이것에 이제 서로 의견이 이제 일치가 된 겁니다. 예수님은 아마 그 당시에 정치 조직이었던 헤롯 땅이나 신앙 조직이었던 바리새인들 둘 다에게 있어서 하나의 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그물에 걸리게 할까? 그 궁리를 하다가 기가 막힌 하나의 그 묘안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그 뜨거운 문제가 뭐냐면 이 세금 문제입니다. 로마 제국이 당연히 식민지로 있으니까 세금을 걷어가지 않습니다. 세금을 걷어가는데 유다 백성들은 그 세금을 걷어가는 것이 착취로 느껴지고요. 경제적인 착취로 느껴지고, 그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우상 종교를 섬기는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친다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그 뭐랄까 자존심이 상하고 신앙에 많은 그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바치고 싶진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세금을 또 안 바치면은 로마 제국이 또 가만히 있질 않거든요. 그래서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형식적으로 할 수 없이 바치고 이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물어보자. 예수님이 만약에 로마 제국의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그러면은 헤롯 땅이 예수님을 로마 제국의 반역자로 고발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게 정치 체계라고 하는 것에 제일 중요한 게 세금이거든요. 어느 통치를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건 세금 거둘 권리가 주어지느냐 안 주어지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통치도 정치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내지 말라는 얘기는 그 반역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예수님을 반역자로 낙인 찍게 만들자.
만약에 세금을 바치라 그러면 일반 백성들이 실망할 거다. 아, 예수를 가만히 보니까 로마의 앞잡이였구나. 그렇게 해서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들자. 둘 중에 이쪽을 대답해도 문제가 되고 저쪽을 대답해도 문제가 되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럼 양쪽에서 다 공격을 할 테니까 기가 막힌 묘수가 생겼다 그러고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왜 하는지를 알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알고 계시니까요. 우리는요, 마음을 알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가 많아요. 우리는 특별히 그 언어 생활이 지금까지는 좀 이중적이거든요. 부모님이 이번에는 오지 말라 그러면 자식들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진짜 가지 말아야 되냐? 더 빨리 가야 되는 거냐? 오지 말라 그럴 때는 두 가지의 뜻을 가질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뜻을 가질 수 있어요. 말로는 오지 말라 그러고 실제로는 빨리 와라 이놈들아 이러는 마음으로 오지 말라 그럴 수도 있고 진짜로 오지 말라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는 마음을 읽어야 돼요. 많은 경우 같이 이제 10년, 20년 부대끼고 살아오다 보면은 마음을 알아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마음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이제 눈치껏 이제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간혹 하다가 이제 우리가 실수를 하죠. 그 예수님은 그런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벌써 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물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망을 먼저 하십니다. 기선을 제압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 대화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막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칭찬을 하면은 이 마음의 무장이 해제가 됩니다. 무장을 풀게 되거든요. 경계를 풀게 되거든요. 그걸 의도하고 이제 예수님에게 칭찬을 막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무장 해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칭찬의 말을 갖다가 듣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우리는 참 살아가기가 힘이 듭니다. 칭찬을 하는데 그 칭찬을 하는 동기가 뭐냐? 진짜 칭찬이냐? 아니면 뒤로 뭔가 뒤통수를 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 어렵죠. 그래서 그들의 그 칭찬을 듣지 않으시고 책망을 하는 걸로 반박을 하십니다. 이걸로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그들이 또 그 예수님을 칭찬하는 말을 그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갖다가 거부하시는 걸 볼 때 벌써 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이 예수님께 도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동전을 하나 갖고 와봐라. 그 로마 제국에 바치는 동전을 하나 가져와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원래 그 당시에 여기서 말하는 세금은 뭐냐면 인두세라고 하는 거예요. 인두세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의 아주 원시적인 세금인데 한 사람당 그냥 딱 액수를 매겨가지고 돈이 많든 적든 직책이 높든 낮든 무조건 한 사람에게 얼마씩 이제 부과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인두세라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 머리 하나당 얼마씩. 가장 원시적인 세금입니다만 그걸 한 데나리온씩을 냈어요. 그 데나리온 그 세금을 내는 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그 동전을 하나 가져와봐라. 은전이죠. 은전을 하나 가져와봐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져오니까 야 여기에 무슨 글이 쓰여 있고 여기에 무슨 그 모양이 새겨져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세금으로 내는 동전에는요 앞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이제 새겨져 있습니다. 뒤에는 로마 황제가 제사장의 옷을 입고 왕자에 앉아 있는 그 모습이 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세금 바치는 게 정말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 로마 황제가 이미 우상처럼 제사장의 옷을 입고 왕좌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처럼 그들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 내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이 글이 누구의 글이고 이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시저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굉장히 이게 유명해진 말입니다. 그래서 서양 격언과 서양의 그 속담에 아주 중요한 말로 이제 자리 잡히는 말이 된 거죠. 예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그겁니다. 이 세상은 누가 통치하느냐? 로마 제국이 통치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말이에요. 로마 제국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중에 하나예요. 로마 제국의 황제가 통치하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로마 제국 황제가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 황제를 통해서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해달라고. 왜냐하면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요즘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은 고난이 크거든요.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기도하면 결정적인 것들은 진짜 중요한 것들은 대통령 마음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이 나라는 지금 분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 나라 정권이 완전히 반역적인 정권인 것처럼 몰아세우는 아주 극단적으로 우쪽에 가 있는 그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정권을 완전히 북한에다가 이 남한을 팔아먹기 위해서 갖다 바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정권이라고 완전히 그들은 북한의 그 앞잡이라고 하수인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현 정권을 반대하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우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한쪽 편에는 극단적으로 이 현 정권을 지지를 하는데 지지하는 건 자유인데 문제가 뭐냐면 신앙적인 수준으로 지지를 하는 거예요. 정치라고 하는 건 상대적인 거거든요. 절대적으로 옳은 것도 있고 옳지 않은 것도 있고 다 그래요. 모든 정권이 이명박 정권이 옳은 것도 있고 옳지 않은 것도 있고 박근혜 정권이 옳은 것도 있고 옳지 않은 것도 있고 현재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 옳은 것도 있고 옳지 않은 것도 있는데 극단적으로 저쪽으로 간 부류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신앙적으로 하나님 섬기듯이 하나님께 저기 순종하고 섬기고 지지하는 그 신앙적인 수준으로 뭐 올라가서 현 정권을 지지하는 그런 극단적인 걸로 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쪽 우측도 보면은 거의 정치가 종교가 돼버렸어요. 신앙적인 수준으로 이제 정치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절대적으로 악하다, 절대적으로 선하다 이렇게 보는 그런 두 부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은 합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됐어요. 저도 좀 신앙이 약할 때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이 세상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려면은 내가 정치판에 뛰어들어가지고 데모도 하고 항의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 것이지, 나 혼자 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나라를 바꾸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세요. 나라가 지켜지고 나라가 잘 되는 거는 뭐라고 선지자들이 얘기합니까? 우상을 버리고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그러면 나라가 지켜진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 다음에 정치적인 영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신단 말이죠. 그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요, 못된 짓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로마 제국의 특징이 뭐냐면 첫째는 도로입니다. 도로를 잘 만들어요. 도로를 잘 만드니까 사람들이 다니기가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고속도로를 잘 만든 거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그 로마 제국에서 만든 도로는요, 다니기에 안전한 도로입니다. 로마 제국은 막강한 그 군사력과 공권력을 동원해서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산적이나 도적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습격하거나 공격하지 못하도록 도로를 다니는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요. 그러니까 로마가 만들어 놓은 도로를 다니는 것은 안전하고 빠르고, 그래서 바울이 선교를 다닐 때도 로마가 만든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도 도로를 이용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 이용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도로를 뭘로 만들었느냐? 세금으로 만들었거든요. 유다인들이 그 도로로 혜택을 받는다 그러면 그 도로에 관련된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거지. 두 번째는 뭐냐면 평화입니다. 물론 그 평화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두 종류의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힘으로 통치해서 적들을 다 항복시켜서 가지는 힘으로 인한 평화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랑으로 하나 되는 평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평화는 바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평화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힘으로 통치되는 평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우리가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항상 우리가 이 현실에서는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만, 현실에서는요, 상대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최선을 꼭 선택할 수가 없어요. 차선의 선택을 자꾸 해야 돼요. 무엇이 무엇보다 더 좋으냐, 이걸 판단을 해야 돼요. 우리가
기생 라합이요. 스파이를 숨겨주고서 그 스파이를 잡으러 온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미 떠났다. 너희들이 쫓아가면 잡을 거다. 그 분명히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더 나쁜 거짓말을 할 거냐, 덜 나쁜 거짓말을 할 거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숨어 있다고 말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스파이를 죽게 만드는데 과연 정직하게 말해서 그것이 옳은 거냐 이 말이에요. 정직하게 말한다고 그게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참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 먹죠. 네.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 그걸 이용해 먹는데 우리는 선과 악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두 개의 악 중에서 덜 악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어요. 선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두 개의 악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덜 악한 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그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신앙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일입니다만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이 이제 로마가 평화를 가져다 줬잖아요.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 평화를 갖다가 혜택을 입었으면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야 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고. 현 정권 뭐 이렇게 저렇게 해도 우리가 혜택 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찬성하고 반대하고 가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걸 인정해야 돼. 뭐냐면 선한 도구로서 사용되는 정치의 힘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 그러나 정치가 악한 도구로 사용될 때는 우리가 이제 반대하고 항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세금도 바쳐라. 권세에게 순종해라. 그러나 또 그 정반대의 경우도 있죠.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로마 제국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마귀의 집단이다. 용이 지배하는 나라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반 기독 세력을 표시할 때 그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어쨌든 우리는 악한 것을 요구할 때는 거부하고 선한 것을 요구할 때는 거기에 따라가고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과적으로 하나 꼭 기억할 건 뭐냐면 이 세상의 그런 우리의 그 선택을 통해서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 질서 안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하늘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국가를 떠나서는 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선택을 바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